제목을 제가 늘 곁에 계시는 주님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냥 이 제목으로 은혜가 되네요. 예? 늘 곁에 계시는 주님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낙마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봤더니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 곁에 누가 계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곁에 딱 와 계신 걸 보게 됐잖아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어요. 오늘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천부장의 명령에 따라서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공부해 온 거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는데 저 아시아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야, 저 바울 저놈은 우리가 에베소에 있을 때 보니까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막 저러는 사람이다. 막 그렇게 비방을 했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친구, 에베소 친구 한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걸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끌고 나와서 막 때리고 린치를 가했죠. 린치를 가하고 막 죽이려고 그랬는데 로마 군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군대를 몰고 와서 바울을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이제 일단 거기 있으면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막 쫓아오면서 바울을 때려가지고 얼마나 미워했으면 군인들이 막 데리고 가는데 쫓아오면서 막 때렸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죠.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바울을 내비두면 마귀는 큰일 나잖아요.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그냥 쫓아오면서 막 때렸더니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번쩍 들고 계단을 막 올라가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영내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영내로 들어가면 안전한데 갑자기 바울이 헬라 말로 천부장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천부장이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범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연설할 기회를 줬죠. 그래서 이제 그 계단에 서가지고 뭐 매 맞아가지고 엉망이겠죠. 여기는 막. 그 가운데서도 내가 그냥 들어가 버리면은 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바울이 생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맞아 죽더라도 이런 기회가 어딨냐. 그래서 거기서 쓴 거죠. 들어가면 자기는 편한데.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말로 전했어요? 거기서는 또 유대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 말로 아람어로 복음을 전했더니 쫙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막 아람어로 자기 간증 전도를 했는데 조용하게 잘 듣다가 나중에 어디서 막 다시 폭발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시고 그 일에 나를 이방인 사도로 부르셨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데는 유대인들처럼 무슨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율법 지키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흙을 집어가지고 하늘로 뿌리고 옷을 벗어갖고 집어 던지면서 저런 놈의 새끼는 죽여야 된다. 이 땅에 살면 안 된다. 막 그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천부장이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거기서 바울을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군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저 왜 그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그래서 묶어가지고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신문을 해서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사람들 죽이려고 그러는지 신문을 하라 그랬죠. 천부장이.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끝에 쇠고리가 달린 채찍이 한 방 맞으면 뼈가 그냥 으스러집니다. 이 맞으면 그냥 불구자가 돼버려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때 바울의 비밀병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때 써먹으라고 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주셨는데 언제 써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자기 일신을 위해서 쓴 적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만, 주님을 위해서만 썼어요.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로마 시민이 된 나를 죄도 묻지 않고 묻고 때리느냐, 그게 로마법에 합당한 거냐? 그랬더니 합당하지 않거든요. 불법이에요.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 백부장이 깜짝 놀라고 천부장한테서 보고를 했더니 천부장이 와가지고 네가 로마 시민, 진짜 로마 시민이냐? 그 로마 시민들은 그 로마에서 그 시민권을 표시하는 그 명패를 줬어요. 그걸 보여줬겠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이걸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냐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다. 그러니까 신분이 차이가 확 나잖아요. 이 사람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고 자기 돈 주고 그냥 불법으로 산 거고. 그래서 바울을 묶은 거를 이제 잘못했다고 풀어줬죠. 풀어줬습니다. 풀어줘가지고 이제 그러나 풀어줬지만은 천부장이 이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지를 못해. 그래서 천부장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유대인들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라.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공회 앞에 세우겠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막 폭도가 돼가지고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하겠다. 오늘 그런 거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모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그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 신문을 통해서 바울이 무슨 죄를 졌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켰고 이걸 보고를 해야 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그 총독부에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서울이라 그러면 가이사랴는 한 인천 정도 위치에 있는 도시라고 보면 되겠어요. 거기에 총독부가 있어요. 천부장의 상관인 로마 총독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재판을 열었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모았어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서 이제 잘 아시겠죠. 사내들인 공회의 수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 수장이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까지 합치면 몇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총 71명이에요. 71명.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 땅을 다스릴 때는 그 유대인들의 독특한 종교라든가 문화를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치를 허락했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문제는, 종교와 뭐 율법에 관한 문제는 유대인들이 재판을 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의 문제를 다루는 유대인들의 이 최고의 통치 기구가 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집단 체제죠.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의 수장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나라를 뺏겨서 왕은 없고 유대인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사내들인 공회를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바울에게 공회에서 자기를 변론할 기회를 줬어요. 원래는 대제사장이 먼저 얘기를 하고 죄에 대한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생략을 했는지 뭐 했는데 누가가 기록을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먼저 말할 기회를 준 걸로 나와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 이제 말할 기회가 주어져서 사내들인 공회니까 그래도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전에 있던 사람들, 어제 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막 폭도 수준 비슷한 일반인들이죠. 막 선동되면 막 진짜 돌멩이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고, 여긴 진짜 이제 그래도 대제사장들과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바울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준 겁니다. 자기 변론을.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사내들인 공회에 섰는데 71명의 그 최고의 통치기구 지도자들이 있는 거죠. 바울이 그 앞에 섰어요. 그 앞에 서서 형제들아,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이거 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언제예요? 누군가 자기를 의심하거나 혹은 자기의 진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의심할 때에, 좀 이렇게 자기를 좀 나쁜 사람으로 보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거나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이제까지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이제까지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산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우리말에도. 그러니까 이 의미와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나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저 사람 저 거짓말하고 나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뭐래요? 여러분,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이제까지 정말 양심에 따라 양심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은 나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나는 부끄러운 일 한 게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말도 이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갖는데, 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 문화로 하면은 우리는 내가 양심적으로 살았다 그럴 때는 법과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러지만, 유대 문화에서는 내가 양심적으로 살았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앞에 내가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너희들이 나를 율법을 어겼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러고 내가 이단이라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앞에 조금도 양심적으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흠이 없대요, 흠이.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앞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어긴 적이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바울이 율법의 모든 규례들을 나는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한 번도 안 어기고 내가 이때까지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걸 다 지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을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신칭의 복음에 상당한 오류가 이런 데서 발생을 해요. 이 말씀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말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진짜 다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자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유대교를. 유대교의 구원관, 유대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큰 오해예요, 오해. 유대교의 구원론이 뭡니까?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자기 가능한 한 최대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경험하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앞 성전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 전통적인 교회, 특별히 이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유대교의 구원론은 행위 구원이다. 행위 구원.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종교다. 근데 바울이 그게 잘못됐다고 부인을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 구원의 종교로 만들었다. 그렇게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큰 오류예요. 오류. 잘못이에요. 유대교는 행위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도 역시 은총의 종교예요. 율법을 양심적으로 다 지키려고 애쓰지만 그렇게 다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시고 뭘 주신 거예요? 율법 안에 속죄의 수단을 준 거죠. 성전을. 그래서 내가 양심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을 가져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죠. 그러면 그 제사를 받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행위의 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행위 구원의 종교가. 유대교도 역시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그러면 바울이 예수 믿은 다음에 뭐가 달라진 겁니까?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지킴과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지냄이 구원론이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율법과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제 율법과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그 메시아, 진짜 구원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율법과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 메시아가 온 다음에는 그림자인 율법과 성전은 더 이상 속죄를 할 수 없어.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진짜가 왔잖아요. 진짜 성전, 진짜 배기가 왔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자꾸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구원론에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은 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석하면은 기독교 안에 자꾸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래가지고 기독교 안에 윤리가 다 무너져요. 구원은 은혜로 받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 정도로 가르쳐가지고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구원은 받은 거니까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에는 믿음과 행위가 나뉘어지지 않아요.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삶도 따라오게 돼 있지, 진짜 믿었는데 행위는 엉망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잘못 가르쳐온 거예요, 이때까지. 이 보수교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것,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율법과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예요.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야.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양심적으로 율법을 다 지켰고, 내가 인간의 연약한 땀에 율법을 어겼을 때는 성경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대로 속죄 제사를 드려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나는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서 나는 그때 알았는데 이제 율법과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이제 구원자는 율법과 성전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내가 전파하고 다녔기 때문에 나는 역시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과 성전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신학교가 아니니까 더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지만 더 설명은 안 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의미를.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양심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남은 인생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약해요, 연약해.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음의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매일 아침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내가 이렇게 양심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있다가 바울이 계속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지금 변론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이 얘기할 때 첫 마디 했는데 탁 자르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팍 치고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다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화에서도 예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얘기를 들어줘야 되죠. 얼굴은 어떻게 하고? 얼굴 쳐다보면서 손뼉도 쳐주면서 감탄사도 넣어주면서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 듣다가 딴 데 쳐다보고 있거나 딴청 부리고 있거나 얘기하고 또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거나 그 얘기하는 사람 기분 굉장히 나쁘잖아요. 예의에도 어긋나는 일인데, 특별히 재판에서 그럴 수 없는 일인데, 이 대제사장이 한마디 딱 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네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살아왔다고 이놈의 새끼가.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입을 치라. 그 입을 치라 했어요. 왜? 자기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율법도 어기고 성전도 막 욕하고 모독하고 율법도 조롱하고 그런 자인데 하나님과 율법 앞에 양심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저놈의 새끼가 저게.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했어요? 입을 치라 그랬어요. 딱 때리라 그랬습니다. 2절에 그랬죠? 입을 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의 입을 치라 그랬어요. 과연 이 사내들인 재판장의 수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사람은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고 꾸짖고 책망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성경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 사람에 대해 역사적으로 한번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했다고 입을 치라고 그 사람들이 다 볼 때는 야, 저 대제사장이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한번 좀 공부해 보겠어요. 이 아나니아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을 판단하고 꾸짖을 자리인 그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굉장히 사악한 자입니다. 사악한 자예요. 그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사악한 자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제 유대 역사가인 이 시대 역사를 쓴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 그 요세푸스가 쓴 유대 역사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다 돼 있어요. 4권으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4권으로. 난 다른 교회 다닐 때 이 4권의 책을 다 읽는 사람도 봤어요. 성도님 중에. 그래서 그분이 물어보면은 깜짝 놀라요.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볼까 봐. 성경 얘기가 아니라 요세푸스로 읽고 물어보니까 웬만한 목사보다 실력이 좋아요. 요세푸스 읽고 물어본 사람.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아나니아라고는 이 사람은 AD 47년에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12년 동안 59년도까지죠 대제사장으로 있었으니까 이때가 아마 거의 말년쯤 될 때가 아닌가 시기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요세푸스 역사에 따르면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탐욕적인 사람이에요. 돈 이런 것에 막 탐욕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성전에 갖다 바치면 그걸 몰래 다 훔쳐가지고 자기 개인이 축제를 했다 그래요. 축제. 자기 자신이 먹은 거죠. 하나님의 걸 다. 그 예를 들면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헌금을 다 내면 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지. 여러분이 헌금을 여기다 잔뜩 내면은 한 반은 쑥 집어가지고 내 주머니에다 딱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엄청난 재력가입니다. 이 사람이. 역사책에 나와요. 엄청난 재력가예요.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대제사장이 있으면은 또 이제 그 밑에 제사장들이 많잖아요. 그럼 성전에 이제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로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머지 제사장들 사례비를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 사례비를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지가 땡겨 먹어가지고 안 주고 조금 주거나 안 주고 지가 다 땡겨 먹은 놈이야. 이 사람이 놈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놈이라 해도 돼요. 이 사람은. 그것까지 다 땡겨가 지가 먹었다 그래요. 역사책에 보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돈 요거 들어오는 일이라면 폭력도 행사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암살해서 죽이기까지 했다. 이런 자입니다. 이 자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 하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축제했는지 은퇴 후에도 큰 재력가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에요. 이런 뻔뻔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국 나중에는 로마에 아부하다가 이렇게 죄를 짓다가 AD 66년에 유대인 반란이 일어나서 유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로마에 아부한 제사장이라 가지고 자기 동족에게 이제 송수관에 숨어 있다가 죽습니다.
이 아들도 죽고 다 죽어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런 자를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타락해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은 여러분이 뭐라고 안 그래도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 가만히 안 둬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죄질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 사람. 자, 그런데 지금 이 자가 이런 자입니다. 지금. 그런데 어디 있어요?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 있어요. 거룩한 척하고 앉아 있고, 이 추악한 자가 대제사장 자리에서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고 바울을 꾸짖으면서,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고 꾸짖는 거야. 지는 율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짓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야, 정말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신을 치라고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눈도 잘 나쁘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사악한 자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 그것도 잘 몰랐을 거예요. 이 바울은. 자, 다만 바울은 재판을 하는데 죄가 결정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죄가 결정되기 전에 그 사람을 때리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지켜야 될 대제사장이 지금 죄가 정해지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자기 변론을 하고 있는데 그 입을 때리라고 한 거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최고의 율법 학자잖아요. 율법 학자. 율법을 빙자해서 자기를 책망하는 자가 율법을 어기면서 자기의 입을 때리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때리면 안 되는데 그 사내들인 법정에서 그 사람의 죄가 밝혀질 때까지 그 인권을 보장해주고 지켜줘야 될 그 수장인데 이때까지 수장인지 몰랐습니다. 바울은 그 다음 절을 보면은 그래도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데 아니 율법을 어기면서 자기 입을 때리라고 그 율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율법을 어겼다고 하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욕을 했습니다. 뭐라고? 야, 이 회칠한 담 같은 놈아. 회칠한 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욕했어요?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는데 좀 다른 의미죠. 회칠한 무덤은 무덤인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위 같은 데 산에다 거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시체를 넣어놓고 바깥을 막았잖아요. 그 무덤인 것 같이 안 보이려고 위에다가 하얀 색을 칠해. 그럼 겉으로는 하얀색이잖아요. 이쁘잖아요. 근데 문을 열면 거기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잖아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무덤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라 그러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율법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인간들. 예수님이 그렇게 혼내놨죠. 바리새인들을. 위선을 드러냈잖아요. 여기 회칠한 담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유대인들의 담 중에 이제 막 이렇게 담이 오래돼가지고 막 낡고 무너지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담을 부수고 새로 져야 되는데 그냥 지저분하니까 일단 거기다 하얀 회 반죽을 해갖고 덮어놓는 거예요. 그럼 담이 하얗게 보이지만은 좋게 보이지만은 좀 있으면 툭 치면 어떻게 돼? 이거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뭐라면 너는 회칠한 담과 같은 놈이다. 그렇게 바울이 요구해요. 네가 내 입을 치라고 하나님이 네 입을 치시리로다. 그 바울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네 입을 치시리로다. 네가 율법을 어기면서 내가 율법을 어긴다고 뭐라 그러냐 이거지. 하나님이 네 입을 칠 거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죄가 밝혀지지도 않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사람을 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해 놓은 건데 율법에 네가 그것을 시키고 율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나를 율법을 어겼다고 하느냐. 이 회칠한 담과 같은 놈아. 이 위선자야. 욕을 한 거죠. 하나님이 네 입을 치시리로다. 바울은 이 말을 할 때까지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4절에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랬는지 시작.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냐. 어떻게 네가 감히 대제사장을 욕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대제사장을 알게 되고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래, 몰랐다. 그러면서 다시 율법을 얘기하죠. 너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그랬으니 거기서 사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율법을 지키는 거죠.
모르고 제사장인지 모르고 이 회칠한 담 같은 놈아 하나님 네 입을 치시리로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랬죠. 이 사람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말대로. 자,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그랬는데 알려주니까 율법에 의하면 율법학자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탁 떠오르니까 저 사람 대제사장이라면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모르고 했지만 사과하는 거죠. 내가 모르고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요. 예? 바울이 대제사장을 몰랐을까? 율법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인데, 예? 바울이 딱 보면 대제사장은 거기서 옷도 다른 거 입고 있을 게 뻔하고 그 재판장이 수장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텐데 바울이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알면서 조롱하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어기는 걸 보니까 너는 대제사장 자격이 없는 놈이다. 이걸 에둘러 말했다는 거예요. 에둘러.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자들에. 그러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인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새 우리 인터넷에 보면 맨 그렇게 해서 사람들 욕하잖아요. 조롱하고 모욕하고.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진짜 몰랐다고 봐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바울의 그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병이. 그 병이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질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러니까 바울이 눈이 나빴기 때문에 뿌옇게 보여서 잘 안 보였을 거예요. 누군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 해석이 맞다고 봐요. 바울이 이렇게 치졸하게 무슨 애둘러서 그걸 이렇게 난 몰랐다 그러면서 알았으면서 욕을 하고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죠. 바울은 안 보였을 거예요. 부유해가지고 누군지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율법을 어기면서 나한테 입을 치라고 하면서 자기 율법을 어기는 걸 보니까 바울이 그랬는데 그 사람 대제사장이라니까 하나님께서는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그건 잘못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느냐?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합니까? 내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저 정치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목사가 정치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건 야당이냐 여당이냐가 아니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목사가. 근데 제가 안 해요. 잘.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게 옳으냐 아니냐가 아니라 저거 우리 당 내가 지지하는 당을 비판하네?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한심해 답답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가 얘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입각해서 야당을 욕할 때도 있고 여당을 욕할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게 없어요. 이제 좀 이따 나와요. 그게 여기 성경에도.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는데 자, 우리가 요새 내가 청문회를 봐. 옛날에도 청문회 다 했죠. 장관 후보들이 막 나와요. 근데 내가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분이 국회의원 출신인데 나는 그분이 한 10년 텔레비전에 토론회라든가 또 다른 장관 청문회 할 때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나와서 그 얘기하는 걸 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은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분인 줄 알았어. 근데 이번에 장관 나와서 보니까 와 진짜 엉망진창 뒤에서 못된 짓은 다 하고 살았더라고. 부끄러운 짓은. 그러면서 그걸 다 숨겨놓고 자기가 국회의원 할 때는 막 자기는 깨끗한 척 막 비난하고 욕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오면서 자기가 죄 짓고 자기가 나쁜 짓 한 거 다 숨겨놓고 자기는 굉장히 깨끗한 척하면서 우리 어떡합니까? 남을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은 마치 성인 군자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처럼 잣대를 성인 군자에다가 이렇게 표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이르지 않았다고 막 욕을 하고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뒤에서 엉망진창 짓을 다 하면서 그거는 싹 숨겨놓고 남을 욕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너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그렇게 찾아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먼저 네 눈에는 들보를 봐라 그랬잖아. 들보를.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티를 찾아내가지고 욕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척하면서 뒤로는 정말 죄짓고 엉망진창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짜 바울처럼 양심적으로 살아갔고 진짜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점과 흠도 없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제사장처럼 이런 가짜가 아니라 바울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대제사장의 잘못을 봤는데 이번엔 또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한번 좀 보겠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자,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 여기서 더 전도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변화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 그만해야 되겠다. 근데 바울은 잘 알죠. 지금 사내들인 공회 71명인데 71명 중에 절반 이상은, 더 많은 사람들은 사두개파고 절반이 좀 안 되는 사람은 바리새파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두개파 대부분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성전의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선생님들이에요. 대부분 학자예요. 지금으로 하면 신학교 교수예요. 예? 이 사람들이 서기관 중심으로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합쳐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고 있어요. 71명이 바울이 모였는데 바울은 이 두 학파가, 이 두 종파가 원수지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바울을 죽이는 데만 힘을 합친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사실은 적이지만 바울을 죽이는 데만 힘을 합친 거예요. 예수님 죽이고 바울 죽이는 데만 힘을 합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요. 지금 청와대 뭐 이쪽 권력 잡은 사람들하고 전 민노총하고 같은 편인 것 같지만 사실 같은 편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운동할 때 이론적으로 굉장히 논쟁하던 하나는 이 막스 레닌주의자들이고 하나는 주사파예요. 지금 같이 이렇게 보수를 몰아내는 데는 하나 힘을 합치고 있지만은 전혀 달라요. 가고자 하는 길이. 하여튼 더 이상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을 합쳤는데 바울은 딱 보고 알고 있거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 이제 이거 그만해야 되겠어요. 여기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어 가지고 여러분 오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랬죠. 바울이 지혜롭게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여기 와서 재판을 받는 이유는 바리새인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 것처럼 내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는다 그랬어요? 안 믿는다 그랬어요? 부활 안 믿어요. 영적인 걸 내세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제사장들이 안 믿는다니까? 바리새인들은 믿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가까워요? 바리새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 예수님께. 뭐 둘 다 안 믿고 있지만, 그래 누가 더 예수 믿기 좀 쉬울까요? 바리새인들이 더 쉬울 것 같아요?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쉬울 것 같은데 또 어떨 땐 부인하던 사람이 더 변할 때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바울이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딱 보더니 우리 편이네? 우리 편이네? 그럼 뭐라 그래 경상 사람은? 우리가 남이가. 우리 편이잖아 저거. 우리 편 바리새인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편인데 우리랑 원수인 사두개 놈들이 저거 지금 재판에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분란이 일어났어요. 아니 우리 편인데 이놈들이 우리 편을 죽이는데 지금 우리가 같이 가세한 꼴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떠들면서 바리새인 편에서 서기관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투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혹시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할 거리를 줘서 말했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누가 싸우는가 거기서 지금 사두개인은 죽여야 된다. 바리새인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요. 지네끼리 그 싸움 붙었다 그러잖아요. 지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자, 이 광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무슨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항상 어떻게 돼요?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야죠. 그렇죠?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나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야 돼요. 그 누가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어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안 좋은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팔은 어디로 굽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내가 판단해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어. 근데 이 사람은 내 편이야. 나랑 친한 사람이야.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했으면,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집사님, 제가 듣기에 난 집사님하고 친하지만 그건 집사님이 잘못하신 것 같네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우리 편인데 그래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네끼리 모여서 저 사람 욕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데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누구 편이냐, 누구 편이냐. 바리새인들은 우리 편이네.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죽이려고 그랬다가 조금 아까까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모독한다고. 근데 우리 편이네. 사두개파하고 싸움이 붙었어. 그러니까 자기 편이니까 무조건 옳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편이니까. 우리 사회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반반 나눠가지고 어떤 사회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정파를 할지라도 그런 데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우리 국가가 더 민주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 사람들이 더 잘못된 길로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충원은 여거이나 이여행이요 그 말 있죠. 충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면 아무리 잘못해도 거기서 궤변을 드러내면서 지지를 해. 이 인터넷 댓글을 보면. 내가 반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막 거기다 또 욕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지금 그 인터넷인데, 우리나라는 정말 불행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교양시민이 없어요. 교양시민.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라는 것에 입각하고 법과 정의에 입각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토론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누가 옳고 그르고 이런 것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할 수 있는 교양시민이 사회에 많아야 됩니다. 유럽에는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오직 흑백 논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편, 네 편 판 나눠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조건 우리 편 아닌 놈은 잘못했고 무조건 우리 편은 잘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국민의 수준이에요. 수준.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의 수준입니다. 수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공의로워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좌우로 치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제일 사랑하셨지만 모세가 죄를 졌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몇 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신명기 공부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새벽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느보산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저 약속의 땅이.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 요단을 건너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세를 제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치우치지 않아요.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너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죠?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못 짓게 합니다. 왜?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그만큼 사랑하지만 그는 성전을 지을 자격이 안 되는 자예요.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치우침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되라 그러지만 저도 잘 못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무리 내 식구라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내 식구야. 근데 이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는 잘못을 해. 내 식구니까 그냥 무조건 편. 그러면 그 집안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같이. 한 사람이라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여보,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은 우리 사회가 변할 거예요. 교회가 변할 거예요. 항상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우리 편이다? 우리가 남이가? 그런 거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도 인간인지라 해보니까 잘 안 됩니다. 자꾸 안으로 굽으려고 그래요. 내가 지지하는 어떤 쪽으로 갈라 그래요. 그러나 안 갈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에 놓고 내가 아무리 지지해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 사회 정치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천부장이 이걸 보고 보니까 또 바울이 또 어떻게 됐어요? 둘로 나눠가지고 찢겨 죽어지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얼른 바울을 데리고 이제 영내로 들어갔죠.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날 밤 바울의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착잡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이제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네?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 아테네 같은 곳에 가서 전도했을 때에도 많은 사람 아니었지만 거기 철학자들과 귀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베소, 고린도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자기 민족 예루살렘, 여기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계속 복음 생활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사역자들이 가장 절망할 때가 언제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절망해요. 오늘 새벽에도 공부했지만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그 큰 승리를 한 다음에 열매가 맺혀질 줄 알았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왕도 안 변하고 이세벨도 안 변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거기서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목사들이 그런 시험에 들기가 제일 쉽죠. 자기가 이렇게 해서 탁 목회를 해서 이렇게 탁 되겠지 했는데 잘 되지가 않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쳤는데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주저앉습니다. 사실 목사.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렇게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 관청에 붙잡혀 있는데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비전과 꿈을 바울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는 목숨을 걸고 동족들에게 복음 전하러 왔는데 전혀 뭐 상론파세 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긴 지금. 이런 건 처음 본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들도 돌아오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일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래가 불투명해.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지금 자기 죽게 될지 어떻게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 관청에 갇혀서 있는 그날 밤에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있는 그날 밤에 이 바울은 정말 좌절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는데 자신감도 잃고 있었는데 더 이상 사역할 용기도 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나 혼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그 로마 관청에 갇혀서 그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바울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주님께서, 여기 주님은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감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서 그 높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혼자인 줄 알고 이제 주저앉아서 힘도 다 빠지고, 한 명도 변하지도 않고 목숨 걸고 와서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변하지도 않아. 자기 죽이려고 그래. 내일 일이 불투명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제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그냥 자포자기 상태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구나 그러고 이렇게 쓱 보니까 자기 곁에 누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주님이 또 언제 찾아오셨죠? 바울이 저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갈 때 그때 찾아오셨잖아요.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던 그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바울이 어떻게 봤을까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줬으니까. 그죠?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 가까이 오면 정말 하나님 눈으로 보이진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몸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충만하심이, 이 공동체의 충만하심이 확 느껴져요.
그 느껴질 때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싹 사라져요. 그때 찾아오는 게 뭡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마음이 편해져. 불안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기쁨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기쁨이에요. 마음이 기뻐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기뻐요. 네? 오늘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섰어요. 서서 뭐라 그러셨어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 그럽니까?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너 혼자인지 알지? 착각이야 이놈은.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어. 믿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주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를 보시면 누가 계세요? 나의 등 뒤에 누가 계십니까? 나의 등 뒤에서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시죠. 주님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지금 바울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죽게 될지, 영원히 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될지, 아니면 또 끌려나가서 저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게 될지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자기는 로마에 가고 싶고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내일 일이 불투명한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네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여기서 죽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 감옥에서 영원히 갇혀있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이 감옥에서 언젠가는 나와서 네가 로마로 가게 될 거다 그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약속을 하신 이후에도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겠지만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게 됩니다. 만일 이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은 거기서 쓰러졌을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되리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그래서 2년의 감옥 생활도 바울이 거기서 이기면서 또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전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그럴 때 있어요. 정말 외롭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 누가 여러분 곁에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 곁에 와 계시는데 왜 모릅니까? 알고 싶은 분은 새벽기도 나오세요. 내일부터.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내가 느끼게 돼요. 알게 돼요. 그때 여러분 걱정, 근심 싹 사라지고 우울도 다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느끼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 손잡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살아왔다. 하나님 바울처럼 나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양심적으로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늘 곁에 계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바울처럼 듣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